325쪽에 지난번에 앙굴리말라 얘기했었죠. 앙굴리말라가 잘못된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하루에 사람을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거로다 목걸이를 만들면 하늘에 태어난다. 그 얘기를 듣고서 99명째 죽이고 나서 100번째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부처님이 귀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가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앙굴리말라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신도 부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우리가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325쪽입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확고한 신념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확고한 신념으로 훌륭한 버틀과 사귀어 반드시 저는 열반을 성취하오리다. 저는 원래 흉포한 악이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든 자 더럽고 탁한 제약의 근본을 떠돌라 다행히도 세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흘리는 피는 지난날의 업장을 녹이는 것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리라. 펄 만드는 장이 뿔을 잘 가르고 응숙한 뱃사공 거친 물살 누비며 훌륭한 목소 나무를 다루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스립니다. 어떤 이는 채찍으로 저를 때리고 어떤 이는 폭언으로 저를 욕해도 끝내 칼과 뭉텅이로 맞서지 않으리니 저는 이제 스스로를 항복받았습니다. 지난날 어리석어 악한 일 삼았지만 이제는 그쳐 다시 저지르지 않으니 구름을 비치고 나타난 해님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춘과 같습니다. 지난날 어리석어 악한 일 삼았지만 이제는 그쳐 다시 저지르지 않으니 구름을 헤치고 나타난 달님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춘과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에서 감정을 다스리며 거식한 음식으로 만족하며 살렵니다. 수많은 고통을 참아내는 동안에 제가 지은 악업도 당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구태여 살기를 바라지도 않나니 이제는 그저 때를 기다리며 기쁨을 누릴지언정 번민하지 않겠습니다. 좋죠?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앙굴리말라의 얘기지만 우리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불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당장 얻는 이익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하게 되면은 내 대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 자식 대에라도 이건 가피를 받게 됩니다. 이걸 명운가피라고 해요. 명운가피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해가지고 금방 보답을 받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큰 장사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한 덕으로 우리 자식 때 또는 손자 때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그 과거를 갖는다면 우리가 한 일에 몇백 배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생각을 하면서 당장은 우리가 절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당장은 큰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야겠죠. 저는 항상 기다리는 거를 갖다가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통 딸 지접하는 건 좀 덜한데 아들을 장가들을 보고 나면 왜 뺏기는 것 같죠? 뺏기는 것 같고 며느리 행동이 좀 마음에 안 차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부단히 기다려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부족한데 무던히 우리가 기다려가면서 상황이 좀 바뀔 때까지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내가 많이 하는 얘기지만 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바뀌면 내 가족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친지가 바뀌고 그럼 사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다 나처럼 이렇게 이제 부처의 본성을 찾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그런 세계를 원하신 것이 죽고 나서 뭐 극락에 간다든가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본 사람 있어요? 극락에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는 죽고 나서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그 결과는 이제 내생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승가의 분열 위기와 말년의 부처님 교화 활동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그 유인물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요 내용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인문 대학관을 좀 마무리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요건 마지막에 요거 끝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교재가 이제 어디서 빼냐면요. 교재가 이제 339쪽부터입니다. 그럼 대화다따의 반역 나오죠. 대화다따의 반역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말년에 80세 돌아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말년에 크게 마음이 상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불행한 일이 이제 있었어요. 부처님에게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세 가지 아주 마음에 아픈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다따의 반역입니다. 첫 번째가 대화다따의 반역이다. 요건데 대화다따는 그 부처님의 생애는 어떤 관점에서 서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와요. 보통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난다의 형으로 보통 많이 나옵니다. 형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BTN에서 방영했던 붓다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부처님의 사촌 형으로 나왔습니다. 사촌 형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부처님하고 경쟁자가 됐었죠. 또 어떤 책에 보면 부처님의 부인이 야소다라죠. 야소다라의 오빠 또는 야소다라의 동생으로 나옵니다. 오빠 또는 동생으로 나오는데 오늘 야소다라와는 배가 다른 이복 그 형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는데 여기도 뭐로 나오느냐면은 여기서는 아난 존자의 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도 그렇고 좀 맞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도 26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또 인도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문서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오는 것이 그 인도 문화의 특징이고요. 중국 사람들은 다 기록을 해요. 요로만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중국의 역사 기록은 아주 철저하게 25권의 책으로 다 묶어서 선사 중국 그 신화시대부터 청나라까지 역사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굉장히 문자로 많이 기록을 했죠.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대단한 그 문화죠. 근데 두 번째는 조국의 멸망. 조국 카필라의 멸망이다. 이 아자타사투가 아니라 유리왕자라고 그래서 이 빠세나디 왕의 아들이 비유리태자인데 이 비유리태자가 원래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 그 빠세나디 왕하고 카필라국의 하녀 사이에 난 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빠세나디 왕이 카필라국의 그 공주를 좀 보내달라. 내 부인으로 삼고 싶다 그러니까
카필라국이 그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야 무슨 또 공주를 보내느냐 하고서 이제 이 하녀를 이제 공주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그걸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난 게 이제 비우리 태자인데 비우리 태자가 이제 어려서 카필라국이 외갓집이니까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막 이제 그 자기 어머니 나라니까 뛰어다니면서 노니까 어떤 그 궁녀 하나가 야 왜 이렇게 뛰어다니느냐? 너는 네 어머니는 공주가 아니라 하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우리 태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아와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카필라국을 없애고 말 것이다. 하고서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도 아닌데 막 태자도 구태타를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딴 데 간 사이에 왕위를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려서 자기가 왕이 되면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카필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는데 한 번은 그 출동을 하니까 죽은 나무 가지 좀 죽은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우리 태자가 부처님이시여 왜 하필 그늘이 많은 나무를 제쳐두고 마른 나무까지 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그런 그 사람은 행복하지만 저런 가족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알아듣고서 이 비우리 태자가 군사를 돌려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하는데 네 번째 출격을 했을 때는 부처님이 나가지 않고 가서 그 비우리 태자가 아주 카필라장을 쑥 담아서 만들어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년에 카필라 조국이 멸망입니다.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이죠. 세 번째는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리불하고 목건년의 사망입니다. 가장 의지했던 그 제자 둘을 꼽으라면 사리불하고 목건년이라는 요 목건년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우람분절 목련존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목건년의 어머니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지옥에 가 있는 걸 보고 목건년이 이제 부처님한테 여쭙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하늘로 모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대중공양을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7월 15일 날이 그 백중이죠. 그때 이제 대중공양을 베풀어가지고 어머니를 갖다 천상으로 인도했다는 그런 거 얘기가 있는데 요걸 기념해서 그때를 이제 우람분절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어제 그 동안거 입자, 하안거 입제를 했죠. 모르세요? 어제가 4월 보름입니다. 그래서 4월 보름날 입제를 해가지고 7월 보름날 이제 해양을 하는 건데 어저께 이제 그 하안거 입제를 해가지고 7월 보름날 이제 백중날 해양을 합니다. 이때는 크게 행사를 하죠. 어저께는 그냥 조촐하게 이렇게 행사를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리불하고 목건이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사건이 부처님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했다. 근데 이제 오늘 첫 번째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요건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 빼버렸어요. 요건 빼버렸는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 요건 이제 배워놨다가 반영을 했는데 이게 참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가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둘인데 가롯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고자질해 가지고 붙잡히게 만들었죠. 그래서 반역자가 하나 있어요. 공통점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연히 있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안락하고 편안한 정사라도 무기가 더 다양한 낫다. 그러니까 이 무기라고 했는데 요 인도에서는 우안거라고 해요. 비올 때는만 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안거를 한 번만 해요. 그거는 우안거라. 우안거 석 달을 합니다. 석 달을 하고서 석 달을 끝나는 날 대중들 앞에서 이제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솔직히 이거 자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안 보고 자자 그 얘기 했었는데 그 석 달만
우기에만 있고 나머지 계속 기르면 정복하는. 그러나 대화답다는 중림성사를 떠나지 않았다. 농석한 두뇌와 유창한 언변으로 재산가들에게 명성이 높아졌고 승가 공양물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은 나누어지고 새로운 무리를 형성했는데 이게 무리가 이렇게 집단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떼가지고 또 다른 집단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왕자 아사따사투가 패자가 되어 국가 집권을 장악하자 그 이슈가 딸로 높였댔는데 우리가 보면요 요렇게 괜히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큰 집단이 화합중이라는데 화합. 이거 이제 화합중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승가입니다. 이게 화합중. 요게 이제 우리가 승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따로 떼가지고 또 다른 승가를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근데 이제 내 친구들 중에서도 요거 기가 막히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하나 있는데 요 모임 있으면 같이 툭툭툭에다가 또 몇 명에다가 좀 자기 마음에는 또 튀어져 나와가지고 자기가 항상 그 사람 대장이 돼. 거기 대장이 돼야 됩니다. 요렇게 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장 노릇에다가 여기서 또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기가 막혀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근데 이거 또 대장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잔머리 굴리는 거죠. 잔머리에서 항상 그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집단이 그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그 대화답다가 이거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잔머리라고 그래요. 이 말이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그 사람을 뭐 나쁜이 친해요. 그래서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친애들한테 이렇게 항상 그 경계를 하게 되죠. 경계를 해서 이제 저놈이 또 언제 또 튀어나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요. 이 대화답다 같이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비판하고 야단 막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깨달음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한 요만큼 올라가면 그 신통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깨달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제 자기가 교준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다 비고들이여 바나나 노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말라죽도 감당하기 힘든 공양과 명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감당하기 힘든 공양과 명상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좋은 공덕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자기 능력에 맞게끔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드까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족이라는 말을 써요. 지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항상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만 속에 살게 됩니다. 이 만족은 내가 만족을 해야지 불만이 없어지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하다 보면 항상 불만 덩어리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배워답다를 꾸짖는 겁니다. 이제. 근데도 이거 잠들 수 없었다. 어느덧 배워답다는 법회자리에 당당장을 했다. 세종께서는 이제 연로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과부로 오듯이 선정에들어 마음 편히 쉬십시오. 교단은 제가 잘 통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간척에도 먼저 이제 물러나 계시고 교단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살이 붓다는 목갈라에게조차도 교단의 통솔을 맡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리불과 목견령이 먼저 부처님보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허전해겠어요. 너처럼 다른 이가 뱉어버린 가래침을 주워 삼키는 이에게 어찌 교단을 맡기기 쉽게 이 가래침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은 가래침이라고 하는 게 뱉어버린 가래침이라는 게 이게 뭐로다가 얘기가 되느냐면요. 이거는 성현들이 남긴 말씀을 가르침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타라는 말 씁니다. 해타. 해타라는 말을 쓰는데
한자가 내가 참 생각이 안 나서요. 여기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거 해타라고 해요. 해타. 이것도 해타에서 기침, 기침해를 말은 기침이에요. 기침. 그래서 기침 자주 하는 사람은 뭐 해수병을 갖다 연결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자는 침을 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남겨뱉은 기침과 침이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느냐면, 요거를 금구명언이다. 금구명언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금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인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말 뜻이 아니라 성현들이 남기신 요런 것, 남기신 한 말씀을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이가 뱉어버린 가르침을 주워 삼키는 이에게 어찌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이 한 가르침을 자기 가르침이냐 뺏어다 쓰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제 종교에 이런 게 많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그 종교가 이제 원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갖다 써서 자기의 가르침이 아니고 새로운 종단을 만들어. 이게 이제 원불교하고 불교는 다른 종교죠. 근데 원불교의 교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남의 거를 끌어다가 자기 것처럼 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 그래도 원불교가 이렇게 그냥 사회활동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종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삼성의 홍라희 여사가 원불교 신자라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불교나 불교나 같아요. 대신 그건 부처님 대신에 일원상이라 해서 동그라미 이거 하나 모시고 있는데, 교당이 이제 익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포 나오는데 영광에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하고 익산을 다 가봤는데 아주 진짜 사회활동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것도 불교하고 같아요, 내용이. 자, 마르사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것들은 분노로 삼켰다. 그런 아자타스의 그를 위해 아다스는 거대한 절을 짓고 극진히 모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배워놨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과 맞서갖고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깨닫고 나서는 가섭사명제를 가서 논쟁을 해서 이겼잖아. 이렇게 이기게 돼서 제대로 삼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부처님을 죽이려고, 3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데, 데와다타의 야욕은 분노로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이제 아다타 사투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왕이 오르자, 빈비사라 왕은 아주 부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줬는데, 아자타 사투는 아버지와 달리 이 데와다타를 갖다 이렇게 이제 후원을 했다. 아자타 사투가 지원 궁속을 했지만, 부처님은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자타 사투가 이제 군인을 줍니다. 군인들이 이제 가서 숨어가지고
부처님 지나는 길에 숨어가지고 부처님 죽이려고 이렇게 다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만약에 그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죠. 차마 화를 쏘지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뭐 다시 시도 안 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는요.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목 산마루에서 커다란 바위, 요거 바위입니다. 굴렸지만 부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죽진 않았지만 그 바위 조각이 튀면서 바위 조각 때문에 부처님이 발을 다쳤어요. 발을 다쳤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왁가라고 하는 담당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이제 치료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이 발에다가 아마 저희가 딱 꽂힌 거예요. 요거를 부처님의 생애에서 그걸 정업이라는 정업. 이게 이제 업 얘기 나오는데 이걸 정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업에는요, 업을 우리가 이제 요거 업입니다. 요걸 이제 까르마라 그러죠. 까르마라 그랬는데 요거 이제 정업이고 요거 이제 부정업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때 정업이라는 거는 이제 업을 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업이. 부정업이라는 말은 받을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업을 부정업이라는데 조금 이따가 해봐요. 그래서 이제 다쳤을 뿐이다. 이번에는 아자타 사투가 직접 나서가지고 사나운 코끼리 날라길이라고 하는 코끼리, 굉장히 용맹스러운 코끼리인데 인도에서는요 코끼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대가 편성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밑에 이제 군대는 안 가도 되지만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그다음에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이렇게 쭉 치켜져 있는데 이 저기는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코끼리가 2마리다 그러면 무슨 소대다 3마리다 그러면 무슨 이렇게 나눴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끼리를 앞장서서 가는데 가장 용맹한 코끼리 이름이 날라길인데 날라길이에게 술을 잔뜩 먹여놨어요. 술을 잔뜩 먹여놨으니까 그냥 겁 없이 막 뛰어다니겠죠. 이걸 이제 부처님 오시는 길에다 풀어놨는데 부처님 앞에 딱 와서는 공손해졌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짐승까지도 이렇게 제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3번에 이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부처님의 관용과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점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500명의 와투족 출신 비구들을 끌고 별도의 승가를 선언했다. 나는 이제 대화다따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는 부처님이 이제 사리푸타하고 마하모칼라나 등 500명을 보냈어요. 비구를 보내니까 이 대화다따가 이제 기고만장한 겁니다. 저거 봐라. 부처님의 상수지사라고 하는 사리불하고 마하모칼라나도 내 밑으로 오지 않느냐. 그래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사리불한테 대신 법문해라고 자기는 잠들어 버렸어요. 그 잠든 사이에 500명의 비구를 다시 데리고 부처님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장하다 그러시죠? 근데 부처님은 그에게 경선을 500명입니다. 사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점하고 지혜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라. 사람이 본래 악한 것은 아니지만 악인을 가까이 부를 날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이제 논어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하면 343쪽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343쪽을 한번 보세요. 그 대화다따 있는 길을 부처님이 가시지 않으니까 안 한다가 대화다따가 두렵습니까? 모르니까 안 한다. 부처님이 맞습니다. 맨 밑에 5째 줄 보세요. 안 한다. 대화다따가 두려운 것이 아니란다. 악한 사람은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란다.
안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일을 상의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과는 말로써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짓마다 법답지 못하단다. 요 말씀 중에서 저는 가장 공감이 가는 말이 어리석은 사람과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 이 똥꼬집 가진 사람하고는 이론적으로 되지가 않죠. 되지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자기 고집만 강한 사람하고는 뭘 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간 낭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찬나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찬나라는 부처님이 이제 마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남의 말도 듣지 않고 항상 똥고집만 있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난다에게 찬나를 왕따시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왕따시켜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강하죠. 고집이 세죠. 어리석은 사람과는 같이 자꾸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혼자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논어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되 어리석은 사람하고 같이 가지 말라.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하고 왜 같이 가지 말라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하고 자꾸만 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제도하기 힘들어요. 이럴 때 뭐냐, 기다리는, 이때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어리석은 사람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로 해서 설득을 시키겠어요. 부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포기가 아니라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훗날 되었다 자신의 준물도 주고 찬양하던 중에 대의가 낮으며 야비지역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도 교과서에 교재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책에는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대화받다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죽이려고 자기 손톱에다가 독을 발라. 다 손에다 독을 발라가지고 부처님 만나면 이걸로다 얼굴 핥혀서 죽이냐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죠. 네? 김정남인가? 네.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때 있었나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가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이든 간에 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법화경에 보면요, 거기서 아마 지옥에서 여러 가지로 참을 많이 하면 법화경에 보면은 대화받다도 나중에 성불해서 무슨 부처님이 될 거라는 수기를 줍니다. 대화받다가 나중에도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건방진 교만한 자는 절대로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하시기 바라고요. 이 정업하고 이제 부정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은현업이라는 게 있고요. 수은현업이라는 게 현자를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봤어요. 수은현업이라는 게 있고, 수은생업이라는 게 있고, 이거 생자는 이렇게 씁니다. 순자는 또 이렇게 쓰죠. 순자는 이렇게 씁니다. 순현업, 순생업. 그 다음에 이제 순후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업을 나눌 때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정업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업, 그 다음에 부정 언제 받을지 모르는 업. 이제 반드시 받습니다. 받는데 요거는 받을 날짜가 그렇게 이제 결정된 업이고요. 요거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업이죠. 받긴 받습니다. 그래서 업은 반드시 받는데, 수은현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은 업의 보를 내 생전에 받는 것. 내 생전에 받는 게 이제 순현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착한 일을
했었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로또를 샀더니 뭐 당첨이 됐더라. 이런 건 뭐예요? 금방 받는 거죠. 이런 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생업은 다음 생에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순생업입니다. 그 다음에 순후업은 그 다다음 생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순생업, 그 다음 생에 받는 업이 순후업, 언제 받을지 모르는 업이 그 부정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돈을 은행에다 이제 예금을 넣으면 어떻을 이자가 많아요? 오래됐을 이자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보다는 요게 이자가 많고 요거보다는 요게 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내생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거는 아들, 요거는 손자.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 아들 때 받는 게 순생업이고 내 손자 때 받는 게 순후업이다.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걔들도 그 업을 받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내 때는 안 받더라도 그 내 자손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인데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런 건 모르지만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이제 또 하는 게 내 자식 때 가서 또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우리 여기 속에 이제 지장보살님 계시죠? 지장보살 야신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지장보살은 이 정업까지도 소멸시켜주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이제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은 정업까지도 소멸시켜주는 그러한 그 보살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 밖에도 또 이제 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업, 구업, 의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이제 업을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죠. 근데 입으로 짓는 업이, 몸으로 짓는 업이 3개.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업이 4개.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업이 3개. 요걸 합해서 10업, 10악이라고 그러죠. 10악. 우리 1업회 때 10악참회 많이 하죠. 그래서 투도, 살생, 투도, 그런 것이 이제 신업이고, 악구, 양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업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업이 이 말로 짓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SNS라든가 카톡에 쓸데없는 거 그냥 매일 아침마다 보내주는 것도 그것도 구업 짓는 겁니다. 구업 짓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거 사업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직 생각은 했는데 아직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죠. 요거 사업이라 그래요. 요거를 사이업이라고 해요. 요 이자가 요렇게 이자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업 이미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의업을 사업, 요거하고 요거를 사이업이라고 그래요. 한자가 참 이게 어려워가지고 요렇게 쓰면은 요거는 몸기자입니다. 몸기자고 요렇게 이걸 반만 오면 이미 이자고 요렇게 끝까지 오면 요거는 뱀사자입니다. 뱀사자가 돼가지고 한자가 잘못 쓰면 엉뚱한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학 때 한문도 좀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불교 용어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하게 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도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처님도 정업을 피해갈 수 없다. 부처님도 피해갈 수 없으니까 누구도 정업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수행을 통하면 그 정업도 소멸된다 그랬죠.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하면 그 업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 소멸하면서 착한 업을 또 많이 짓는 거잖아. 착한 업은 또 계속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악한 업은 그래서 요새 그 대통령이나 뭐 무슨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전생에 뭐 3대가 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한라산 올라가거나 이제 백선 올라가면 저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3대가 선업을 지어야 뭐 날씨가 그래서 본다리죠. 그래서 백선 올라가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데 나는 그래서 2번 내가 백선을 가봤는데 갈 때마다 아주 그냥 화창하게 잘 봤으니까 아주 3대가 우리 할아버지고 3대가 또 선업을 많이 지은 모양이에요. 한라산도 가서 좀 그 맑고 깨끗한 걸 봤으니까 항상 그 부모님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대화답다는 이 되게 알졌고 실황자 출가시 한 대 출가했다. 그건 부처님 가밀라상에 왔을 때 얘기입니다. 다섯 신동은 우리가 잘 알죠. 신족 동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겼고 다 시승 역할을 했다. 승단의 지도자를 목표로 했고 3번이나 사교실 5가지 좋다는 요거 조금 나옵니다. 시대시조에. 그 다음에 요 5가지 좋다입니다. 승단의 구성원은 모두 아란자이는 아란자는 여기는 어디냐면 지붕이 없는 파츠를 우리가 아란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나무 밑에나 이런 데가 되겠죠. 탁발로만으로 생활한다. 분소이 이거 얘기되죠. 내버린 시체를 싸거나 내버린 옷감을 깨끗이 빨아서 만드는 요것만 입어야 된다. 나무아래서 집에 먹어지 지붕이 있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보다 더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자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감당하기 힘든 공양과 명성은 자신을 죽이는 거다. 사극 가까이 하지 말고 제대로 가까이 할 것을 강조했고 악인을 갖고 훗날 그 악명이 천하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제 친구들 있는데 그 부부지간에 보면 여자가 보통 남편 욕을 많이 하죠. 남편 욕을 많이 하는데 남편 욕을 하면서 남편을 닮아가요. 근데 내 친구 하나는 그 노래방에 가면 이걸 꼭 요렇게 해서 듣다 요렇게 해서 꼭 흔들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부인이 그거를 욕을 하면서 남편 보고 가르치지만 욕을 하면서 당신도 욕을 흔들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배워가게 됩니다. 근데 나쁜 짓은 더 시키다. 우리가 보기엔 괜찮은데 그 부인이 보기엔 또 이게 싫은가 봐. 근데 아자스 참매 아자스가 빈비산을 아버지를 표현시키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여행 가면 빈비사라 왕의 감옥이 있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축산이 보이는데 영축산이 보이는 창문까지도 막아버렸다고 그래요. 그 아들이. 근데 죽던 날 아다사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아다사트도 자기 아들에게 왕이 뺏깁니다. 근데 그거 똑같이 배우는 거잖아요. 가서. 아다사트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이게 원칙인지 알고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아들도 아다사트를 죽이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똑같이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자식을 낳아야 아버지의 뭘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자스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괴로웠던 겁니다. 온몸에서 씨르는데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뭔가 치료만 써봐도 소용없자 지화가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아자타사토에 건의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온 것을 통증이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몸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우란 마음병인데 여자들이 시집살이 이쪽에서
한이 맺혀가지고 한 맺힌 게 이제 그 가슴에 응어진다고 그래요. 요게 이제 딱 바깥으로 불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홈불이라고 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홈불이라고 해요. 홈불. 여자들이 이제 우리 뭐 시어머니한테 뭐 시집살이 뭐 어딘 거에서 뭐 남편한테 이렇게 해서 간이 맺혔겠죠. 여기 응어리져가지고 가슴에 있다가 이게 딱 죽을 때 딱 튀어나가서 나가는 홈불이라고 그러는데 최명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최명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홈불 딱 10권만 쓰고 죽었어요. 10권 쓰는데 이 홈불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근데 읽으려면 되게 지루해요. 근데 왜 유명하냐면요. 이 홈불이라는 소설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이 전라도 쪽으로 해서 쓰지 않는 그런 우리 용어들이 한글 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 어디 출신인데 거기 가면 최명이 문학관이 있어요. 근데 이 소설 하나로다가 남겨놓고 근데 자기 이 소설 쓰는데 자기 온갖 거 다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이 10권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인내심을 많이 길렀어요. 굉장히 여자들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읽어봤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한많은 그 생각이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읽어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홈불 나중에 혹시 기회 있고 제가 어디 정확한 그 위치는 모르겠는데 최명이나 홈불 또는 최명이 문학관 치면 아마 나옵니다. 여행 가실 때 한번 들려보세요. 저는 그래서 여행 가면 이렇게 문학관 같은데 가급적이면 가서 그분들의 좀 이렇게 삶을 좀 대왕의 뼈 고치시는 분은 오직 세 분이십니다. 내가 지뢰했던 분을 어떻게 세우든단 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갔습니다. 가서 참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고 모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걸 인과 응보라고 그러죠.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마음가짐과 부지런히 행동하고 마음과 행동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악하고 무익한 결과 가져오는 마음과 행동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게 나오죠. 그 칠부통계에 나오잖아요. 지향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모든 종교가 다 가르치는 목표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데 누구 하느님의 뜻에 의해 착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노력해서 착하게 살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모든 종교에서 항상 이걸 다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다 착하게 살아라. 나쁘게 살지 말아라. 나쁘게 살면 나중에 이제 악업을 받고 착하게 살면 선업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다 믿는 겁니다. 지난 가을을 거쳐 부처님 말씀에 하면 두 발 먼저 참회했다. 부처님이 태어난 아자사트 왕은 부처님 차례로 교대를 보호하며 선정을 마가다국을 강국으로 성장시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계속해서 악업으로다 이렇게 하면 계속 그 악업이 되고요. 우리 중국 영화 많이 나오죠. 그건 적군이 와서 왼수가 와가지고 뭐 아들을 누굴 죽이는데 그 성의 하인이 그 자기 아들은 대신 놓고 그 도련님을 끌고 와서 키웠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왼수 갚는 얘기가 막 나오죠. 근데 그 왼수를 갚으면 또 그 자식이 또 왼수를 갚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칼로서 모든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위제의 부인이 꿀에겐 곡물을 모여 바르고 감옥을 연명시키고 요거 얘기는 많이 들었다.
그때 이제 그 위제이 과목이 아스가 위제이 과목을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빈비사 나온 굶주림과 외로움으로 죽었는데 이 위제이 부인이 이제 부처님을 볼 것을 아주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간청하자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위제이 부인한테 관무량수경을 갖다가 설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 형제인데 부하지고 아들이 태어났다. 사문가경인데 사문가경은 요거는 저 디갈리가에 나옵니다. 먼저 가는데 한번 좀 저기다 너무 길어가지고 안 나오면 못했는데 사문가경이나 보시면 이 업보 요걸 저기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니까야의 경전이 있습니다. 한번 후에 가고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5분 법신은 우리 예불 할 때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하죠. 요거를 5분 법신이라고 그래요. 요런 것을 모두 통달한 그런 법신을 우리가 5분 법신이라는데 결국 아자타 사뚜 왕은 이러한 5분 법신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증득한 다음에는 이게 계양, 정양, 해양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해탈을 하고 해탈한 것은 다시 중생에게 되돌리는 것이 해탈 직연이죠. 여기 5분 법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자트는 이렇게 됐다. 3기의 오기를 통해서 불법에 귀의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3기하고 5기는 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연등무한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승가의 분열기가 말년에 부처님 교화활동인데 이제 마지막 유행입니다. 44년이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강력한 경쟁자의 맞제명을 토발하는 아자타 사뚜왕이 마사까라를 부처님에게 보내서 의견을 여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자타 사뚜왕이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부처님 제가 이번에 맞지연맹을 쳐들어가서 이거를 정복시키려고 하는데 성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무슨 회사 시험을 보는데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같죠? 그럼 스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스님 말씀이 얘기 쭉 들어보면 합격했지 안 할지 대충 알아요. 두드러 맞추면 나옵니다. 이건 부처님한테 근데 그런 거는 갑자기 상반내용이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상자 부처님한테 여기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얘기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겠어요? 쳐들어가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회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우회적으로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 돼가지고 이거 어디를 잠깐 좀 보시면요. 예, 358쪽에 보면 6째 줄 보면요. 아난다 왓지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며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다는데 사실인가? 하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난다에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왓지 사람들은 자주 회의를 열며 회의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가 하니까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회의에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회의를 연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중의를 몬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다. 민주적인 나라다. 그 다음에 마치 사람들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며 국정되는 게 그만큼 화합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치 사람들은 앞사람들이 정한 규칙과 법률을 깨뜨리지 않고 중시하며 함부로 고치지 않는가. 요거는 우리 전통을 잘 지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를 공경하고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갖다 잘 모시는 그런 나라라는 얘기죠. 마치 사람들은 남녀가 고유 의무를 수행하며 그건 각자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이게 사실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 그 나라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금 회사를 보더라도 회사에서 이제 사장이 있고 뭐 전무가 있고 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직원이 있고 뭐 급사가 있으면은 사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전문 노릇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을 맡은 부서 직원들은 자기 임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사장이 근데 그 직원의 임무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해봐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일 안 해요.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이 급사하는 일까지 가서 청소, 화장실 청소까지 신경 쓰면은 청소 안 해요. 네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논에도 나오지만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기가 맡은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만 간섭을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누가 아랫사람이라든가 우리 자식이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해봐. 그럼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거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서 성공을 하는 거지, 실패하고 성공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99번 실패하더라도 마지막에 한 번 성공하면 그건 성공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성실히 적응이 참되고 남자들은 강압적으로 이끌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윤리도덕이 제대로 확립된다. 윤리도덕이 확립됐다. 여인 행실과 적응이 참되고 남자들은 강압적으로 이끌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은 종묘를 받들고 조상과 조상도 숭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착한 거죠. 마치 사람은 도와덕을 충성하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가 찾아오면 후하게 맞이하는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7가지 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7불세법이라고 그래요. 7불세법. 불세법. 7가지 불세. 이건 이제 세자인데, 이건 세퇴한다, 망한다. 7가지 망하지 않는 법. 7가지 세퇴하지 않는 법 해가지고, 우리 교재 한 번만 더 보아요. 우리가 몇시 끝나고 부처님이 제자들을 불러놨습니다. 불러모으고 한 말씀이 360쪽에 나와요. 360쪽에 나오는데 넷째 줄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세퇴하지 않는 7가지 법을 말하리라.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라. 첫 번째, 자주 모여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하면서 서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법을 받들고 긍휼을 알며 제도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대중을 보호할 능력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진 비구였으면 그를 공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다섯 번째, 바른 생각을 잘 지켜 간직하고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음욕을 여의고 깨끗한 행을 닦으며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이 7가지를 지킨다면 윗사람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정법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정법은 나날이 더욱 자라나 줄어들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법과 올바른 대중이 머무는 순간은 파괴되는 일이 없이 나날이 번창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은 7가지 법이라 7불세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인데 곁에서 이렇게 교회학과는 이제 물러갔다. 물러가면서 이제 가만히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런 나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다타설당이
그 맞지 연맹에다가 이제 간자를 간자인데 간자라고 했습니다. 이 간자라고 해가지고 이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이게 사이 간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를 띄어넣는 이게 사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간자하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에 끼어 들어간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아주 친해요. 30년 지기가 친한데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요 사람한테 요런 말을 하고 요 사람한테 요런 말을 이거 양설이라고 합니다. 이간질하는 거죠. 요런 게 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서 뭐가 냐면 임금과 신하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임금과 신하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거고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간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맞지 연맹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거 우리나라 전쟁 보면요. 전쟁에서도 그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기보다는 이 간자가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자, 내가 열반하더라도 먼저 알았다. 이 반자는 완전한 열반입니다. 완전한 열반은 믿지 않다. 맨자 스스로는 믿지 말고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대원증언서에 나가서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셔야 돼요. 요거 마가석과 이제 염화시중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이제 10분 내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분 정도 쉬고요.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날이 막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예, 빛나죠. 빛나는 것 같아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 씻겨가서 빛나는 맛 같고요. 빛나죠. 그래서 내일까지는 좀 그렇고 모레부터 또 덥다고 그러네요. 또 더운 데로 사는 거고 뭐. 6월 2일 날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6월 2일 날은 우리가 종전에 1년에 2번 성지순례를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일도 좀 농촌 일선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절에 가서 좀 마음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 6월 2일 날은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제 일 좀 도와주러 갑니다. 농촌 일 좀 도와주러 가면서 절은 이번엔 들리지 않습니다. 절을 들리지 않고 정선장이 이제 2일하고 7일날 있어요. 2일날 7일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6시 반이에요. 6시에 출발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답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정선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쪽에 아무튼 연세대 싶은 데 있어 화장실도 한 2번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4시 정도 4시간 걸리면은 가서 거기 일손도 좀 도와주고 군수도 만나고 거기도 농업인 회장도 만나고 해서 얘기를 해고 왔어요. 그런데 일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고추 심으면 고추대 박는 거예요. 고추대 박는 일을 하고 12시쯤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선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제가 먼저 몇 년 전에 가서 한번 거기 공연을 봤고 어저께도 가서 금요일에 공연을 좀 봤어요. 봤는데 공연이 굉장히 아주 잘하더라. 훨씬 좋아졌는데 공연장이 이쪽에 다리 건너가지고 공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자전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자전나가지고 무대가 한 500명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무대 들어가는데 지난 2일날 들어갔는데 2일날도 공연 무대가 거의 꽉 차더라고요. 그냥 버스로다가 딱 실어놨네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정선장도 좀 구경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정선장 가면 막걸리 마시면 많아요. 완전 많고 그러고서 왔는데 이번에 우리 불교대학도 또 한 차가 갑니다. 7차가 가는데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한 차를 또 우리 배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조금 무슨 막걸리 한잔 마시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서 한번 여관에서 보기 힘든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2일날하고 7일날, 2일날하고 7일날 정선장날이거든요. 정선장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정선장 가서 그것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반에 끝난다고 그래요. 2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는데, 우리가 1시 반까지 입장을 해야 된다고. 1시 반까지 입장을 해야지만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우리는 입장료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끝나고 나면 근데 정선장도 안 볼 수 없잖아요. 정선장 가서 한 1시간 정도 또 보고 살 것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우선 거기서 아마 4시, 한 5시쯤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맥혀다 보면. 그래서 좀 계획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반, 대학반이 같이 갈 텐데 소풍 간다 심 잡고 이렇게 좀 신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만 원이죠? 네. 3만 원이고 그렇게 하시고요. 요거 그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상관이 없는 데 있는데 무거운 침 감독분 묻는 자가 없었다. 바로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내가 완전히 죽을 날도 멀지 않았다. 이게 이 연세 드신 분, 도가 통하신 분들은 거의 죽을 날 아는 모양이에요. 우리 선사들의, 조사들의 어록을 보면은 죽을 날을 하루 정도 뒤로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들,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자들 다 모이게 해놓고 나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제자들 모이게 한다고서 이제 법문을 하다가 나 이제 갈란다 한마디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다. 우리 방한암 스님 같은 경우는 상원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고, 이런 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든지 죽으면 묻는 거 아니에요. 물어나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물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이 새하얀 용꽃을 권 대범천이 내려와서 용꽃을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부처님이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꽃을 딱 꺼낸 겁니다. 꽃을 딱 꺼낸 거예요.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꽃을 딱 꺼내가지고 대중들에게 들어보이며 아무도만 깜빡했다. 이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마하카사파만이 빙그리 웃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슴에 맞습니다. 이게 이 염화미소라고. 염화 요거 우타자하고 요거하고 요거 똑같이 씁니다. 요거 똑같이 써요. 이게 번명에 요 화자가 많이 들어가죠, 여자들에. 근데 요거는 요 화자가 똑같은 겁니다. 시중에 미소다. 미소. 염화. 요거 염이라고 있습니다. 염화 시중에 미소다. 그래서 염화라는 말은 꽃을 보이니까,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니까 대중들이 빙긋이 웃었다. 저기 가섭만 빙긋이 웃었다는 얘기는 뭐야? 꽃을 든 의미를, 꽃을 든 부처님의 의미를 가섭만이 알고 빙긋이 웃었다. 이게 이제 깨닫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가니까요. 나한전도 하고 있고, 불교미술관 2층인가 거기 가면은 이 괴불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 괴불 전시가 한 6개월 정도씩 바뀌는데, 높이가 11m 엄청 큰 괴불이 있는데, 나도 며칠 봤는데요. 그 괴불에 보니까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어요.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들고 있는 그 괴불이 있는데, 그 괴불이 바로 염화미소를 나타내는 그런 괴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든 꽃 자락에 가섭 존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물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러한 괴물이다 이렇게 좀 느꼈는데 이 문반에서는 저 수요일 날 박물관 견학을 가려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보고 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염화미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화미소라고 얘기를 하죠. 진리를 보는 반란목과 여기는 오면 마음을 그에게 부척한다. 그러니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 이거는 선불교에서 부처님이 가섭을 후계자로 삼았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정통으로 계승한 사람이 가섭 존자다 이렇게 한 얘기인데 이게 초기 불교에는 없습니다. 이게 선불교가 생기면서 이렇게 갖다 맞추는 거예요.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아난이 물었을 때 부처님이 내가 후계자를 만들지 않는다. 만들지 않고 후계자가 될 사람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선불교가 되면서 후계자를 이렇게 의발을 전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나중에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가섭존자하고 사이에서는 세 번의 이제 이심전심이 있었다고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이심전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마음으로써 이거 써 있잖아요.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한 영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써 그 가섭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얘기인데 이 연꽃이라고 하는 꽃이 어떠냐? 연꽃을 보통 우리가 불교의 상징적인 꽃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는 어떤 지자체 김영삼 씨가 아주 독실한 장로 기독교 신자였었죠. 그랬더니 어떤 지자체장이 충성을 하느냐고 연못에 연꽃을 다 뽑아버렸다고 그래요. 연못 없는 연꽃이 있었다고 그러는. 이번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 황교안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실한 전도사인데 이분이 이제 은혜사를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합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하고 뻣뻣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선사도 봤는데 뻣뻣이 있고 그 다음에 관욕식을 하라고 관부식을 하라고 호명을 했는데도 끝까지 가서 관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들었는데 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종교를 처음 얘기합니다. 거기서 싫더라도 이게 뭐가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 종교만 그렇게 거기 얽매이는 거죠. 얽매여가지고 큰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절에 가서는 같이 합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는 같이 아멘 찾고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도 이제 정상 가서 이렇게 공연이 시작되니까 어떤 저기들이 와서 이제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절에 가서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비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초창기에 부처님한테 가서 이렇게 비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관중직한 사람이 아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차 끌고 왔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있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왜 아멘 그걸 해야 될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절에 가서는 절하고 부처님한테 머리 숙이고 우리 교회 가서는 또 같이 예수님 앞에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다 성인인데 그리고 향교회 가서는 또 공자님 앞에 또 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부세법 아까 얘기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주 모여 회의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함 법을 잘 받들고 깨뜨리지 않음
대중 통솔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장로 기구를 존경함. 다른 생각을 다지 공경으로 삼음. 음업을 열고 청정한 행을 닦음. 남을 앞세우고 자신을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도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것들, 계율이죠, 계율이고, 좋은 일이 성공했을 때는 자기는 빠져서 아랫사람이 잘한 것처럼 이렇게 미루고, 일이 잘못될 때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아량이 필요한 이게 아량입니다. 그다음에 신조심에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잡답전 분반자라 해서 자리를 반으로 나눴다는 얘기도 하고, 뭐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샬릭을 우리가 외샬릭 또는 바이샬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쪽에 바이샬리 또는 외샬리가 부처님이 처음 처음에 수행을 하면서 머리 깎은 곳이 바로 이 바이샬리입니다. 그래서 라자가를 떠난 저는 안바라따까 마을을 거쳐서 날란다. 이 날란다에는 유명한 불교대학이 있었죠. 날란다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아주 어마어마한 대학입니다. 대학인데 날란다 불교대학 터를 가면은 지금도 발굴이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슬람교가 쳐들어오면서 다 그냥 무차별로 다 없애버립니다. 세계 강의 한가역전 요즘에 빠딸리에는 여기 빠딸리가 요 정도 여기도 주로 활동하셨어요, 부처님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 부대신과 마상 부처님 계절들마다 정성화대 공연하고 법회를 청하했다. 그러니까 계율을 어기는 행실 나쁜 사람에게는 5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산이 줄어들고, 둘째, 평판이 나빠지며, 셋째,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똑똑하지 못하고 죽을 때 허둥대고 괴로워합니다. 다섯째, 죽은 다음에 지옥의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대신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5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교재를 좀 보시면요. 362쪽에 넷째 줄을 좀 보세요. 넷째 줄을 보시면 계율을 어기는 행실 나쁜 사람에게는 5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첫째, 줄어들고, 둘째, 평판이 나빠지며, 셋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넷째, 죽을 때 허둥대며 괴로워하고, 다섯째,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계율을 지키는 행실이 바른 사람에게는 5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재산이 늘어나고, 둘째, 평판이 좋아지며, 셋째, 어떤 모임에서든 당당하고, 넷째, 죽을 때 허둥대지 않으며, 다섯째,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계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바꾼 도덕성을 얘기해요. 도덕성을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계율이 도덕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청정하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도덕성을 지킨다는 것, 바르게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르게 살게 되면은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그다음에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손해보는 듯 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암경이나 니까에 나오는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불교의 윤리관이다, 도덕관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율을 지키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이런 제의를 지키는 도덕성 있는 제의를 우리가 청정비고라고 해요. 이 청정한 그러한 비구에 있어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나올 수 있고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려요. 우리가 저기를 벌써 이불문에서 아까 오픈오픈 얘기를 했지만은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견양 얘기를 하죠. 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죠. 계를 잘 지키면은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깨닫게 되면은 내가 중생과 같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예불을 올리면서 이 5분 향례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밤부터 설법하고 빠따진 스님은 이렇게 강강을 건너 맞지않았다 넘었다. 이때 지나자 외사를 향했다. 이거 바이샬리입니다.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외살리의 기녀 안바빨리, 굉장히 유명한 기녀입니다. 근데 기녀, 기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기녀예요? 기녀도 정조를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상에 이제 그 기녀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황진이죠. 황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라도 그렇게 이매창이라고 이매창, 한우 이렇게 있는데, 이매창이라고 하는 그 기생은요, 기녀는 율곡 이의 누나입니다. 이율곡의 누나인데, 이 사람이 그 치경창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연분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치경창만을 사모하다가 죽어간 기녀인데, 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임, 이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죠. 신사임당도 자기 딸이 기녀인 거를 갖다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가 이제 이율곡이 덕수이시거든요. 이율곡, 이순신이 다 덕수이십니다. 덕수이신데 거기서 이제 족보에서 빼버렸는데 양주에 가면 자운소원이라고 있어요. 자운소원이라면 이율곡 기념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은 그 이율곡 집안에 묘가 있거든요. 묘가 있는데 거기 가면 특별히 하나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위에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쭉 나오는데 거기는 위에서 쭉 나오는데 이율곡의 남편이 이원수입니다. 이원수인데 속을 중세게 세게 된 남자,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그 이율곡하고 이원수하고 신사임 등의 묘가 있고 그 위에 아들인 이율곡의 묘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묘가 있고 아들의 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의 묘가 밑에 있고 아들의 묘가 위에 있습니다. 이걸 영묘라고 해요. 영묘라고 해서 영묘라고 해가지고 이게 순리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설화에 보면 그렇게 해서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 쓰는데, 여기는 이제 후손들이 이율곡의 업적이 원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문중에서 이제 이렇게 합의해서 쓴 겁니다. 이걸 영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뭐 한두 개인가 있다는데 난 그것밖에 몰라요. 별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서 혹시 자운성 가면은 이것도 좀 보시고, 7개 정관에는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매창이가 이제 이율곡의 누나인데, 옛날에 기념은 정조도 있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학문도 있고 이런 게 기녀입니다. 이 기녀들이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이제 고려가요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 몸도 팔고 막 그런 여자는 옛날에 창녀라서 창녀.
이 창녀하고 기녀가 다릅니다. 이것을 거야 창녀. 창녀하고 기녀가 달라서 우리가 보통 먼저 기녀 하는데 또 고려시대는 이걸 유녀라 그랬어요. 유녀. 이제 유녀라고도 그래서 유녀라 놀자에 놀자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유녀라고 그래 기녀라는 게 이 사람들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런 기녀입니다. 여기서 암바팔리가 이런 지조 있는 기녀죠. 기녀가 이제 그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여기가 참다 엄마다 수행운동은 세월에 가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지하는 큰 고통입니다. 당신이 가진 미모와 자녀식 고통을 초래하는 덫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된다. 이 돈 많은 것 때문에 이제 무차별 그 무대보다 막 살인하는 그 사람한테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외제 차 끌고 다니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게 편리하긴 하지만 이것이 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천하에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공양 가시니까 천한 여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저희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평등사상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리차의 귀족들이 이제 부처님만 찾아온 거야. 자기들이 공양하기 전에 암바팔리가 기녀가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게 와가지고 암바팔리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저희들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거절했어요. 이게 바로 뭐 평등사상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나왔죠? 재산이 늘어나고 평판이 좋아지고 당당하고 된다. 그 다음에 기생 암바팔리는 이런 몸매전을 진정해 보고요. 지난번에 그 시리마 얘기했었죠. 시리마는 저 죽고 나니까 뭐 그 고름투성이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암흑 같다. 잼을 한 줄 모여왔고, 모든 것 무상하다. 이 무상하다는 것을 얼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무상한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무상하다.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무하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근데 괴로웠기 때문에 여기 집착할 아무 건덕지가 없다. 이것이 무하. 이게 3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불교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돼서 오늘은 유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 해놓고요. 유인물을 보면서 요거는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 37 보리분법 또는 37 조도법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 초기 불교 거기에서는 모든 수행이 이렇게 37가지 수행법에 귀결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가지 마음 챙김이라 해서 사념처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부처님의 생애와는 달리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각각의 대상들에 들어가서 확립되기 때문에 확립이라고 한다. 마음 챙김 그 자체가 확립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한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서 그들을 더러움, 무상, 무아라고 파악하면서 또 깨끗함, 행복, 영원함, 자아인식을 버리는 역할을 성취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4가지로 분류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마음 챙김의 확립, 이걸 사념처라고 얘기합니다. 청정도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청정도론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초기 불교의 이론서입니다. 여기 이론서인데, 저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굉장히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보면서 이렇게 청정도론이라는 책에서 이거를 좀 이렇게 뽑은 겁니다. 뽑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페이지 34쪽에 맨 밑에 보면요,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맨 끝에 적어놨죠.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라는 책은 청정도론을 읽기 위한 그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인데, 청정도론이 이제 이 세 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번역된 게. 그 다음에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청정도론보다도 오히려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더 어려워요. 안내서가. 근데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와 청정도론을 꼭 읽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구파불교로 오면 또 이제 구사론이라는 게, 아비담마 구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사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결정은 또 이제 유식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거, 요거 필요하기 때문에 요약을 여기저기서 뽑아본 겁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과 다시 32쪽입니다. 마음챙김 윗바사나를 담는 완전한 수행책이다. 그 방법은 대념처경과 염처경이 자리에 쓰러져 있으며, 짧은 경들은 염처 상으로 전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념처, 요 마음챙김은 싸띠라고 해요. 싸띠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요, 저거를 염으로 번역. 요게 싸띠입니다. 싸띠. 근데 이 초기불교에서는 이 염을 갖다가 굉장히 이 마음을 어느 곳에 자리 잡게 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마음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요걸 올바르게 마음 챙기는 것을 정념이라고 해요. 여기 파통자 나오죠? 정념이라는데, 염자를 우리가 이 파자라고 해요. 파자라 해가지고 이제 한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그런 그걸 우리가 파자라고 해요. 파자인데, 글자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게 파자입니다. 나눠서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파자라고 해요. 근데 이 염자가 요거 이재금자죠. 이재금자고 이게 마음심자죠. 지금의 내 마음. 지금의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의 내 마음이 여기 교육관에 있느냐? 아니면 집에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마음은 어디로 끄집어와야 돼요? 교육관으로 끄집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거 처가 장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되는 게, 지금 내 마음을 어느 곳에 갖다 놓고 내가 공부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나는 여기서 교육관에 몸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서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바깥에 나가 있는 마음을 다시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 그것부터 돼 있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선이라든가 윗바사라든가 이럴 때는요, 딱 그렇게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끌어오되 내 마음이 과거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미래에 가 있어도 안 되죠.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굉장히 지금 이 순간에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 충실하는 얘기, 이게 염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사념처인데, 몸, 느낌, 마음, 그 다음에 사물을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이 자리로 끄집어오는 게,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사념처가 그 모든 수행의 첫 번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정근,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버리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일으키려는 노력, 이미 일어난 것을 유익한 것으로 증장시키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근이라는 말은 노력이라는 얘기인데요. 노력인데 여기 이제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 그러니까 이제 정근이라고 이렇게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쓰죠.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가 정근할 때 요글자 씁니다. 요글자 쓰지만 여기서는 이거 바르게 정근하라. 바르게 노력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것은 벌려고 노력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생각을 못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것을 자꾸만 끌어오려고 하는 거고 이미 일어난 유익한 것을 증장시키는 노력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4년초된 4정근입니다. 그 다음에 사여의족든 사신족이라 해서 여의라고 하는 말은 내 뜻에 따라서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들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을 열의의 성취수단, 근데 정진의 수단은 중도 요구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강하면 성취욕이 너무 강하면 마음을 들뜨게 한다. 마음이 들뜨면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진적이 너무 약하면 해태와 혼침, 최은원 교수도 혼침 얘기 많이 하셨죠. 정진은 강한 집중력이 끊임없고 지속적인 노력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왕창 노력했다가 밤을 새워 자지 않고 노력했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자는 것보다도 꾸준하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성취수단, 검증의 성취수단 좀 얘기가 나오고요.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5가지 기능인데 이걸 5근이라고 해요. 믿음, 정진, 마음 챙김, 삼매, 통찰지 기능이고 그런 것을 힘으로 이끌어가는 게 오력입니다. 그래서 5근하고 오력은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기능과 힘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둘은 다른 역할을 한다. 기능들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하는 요소들이고 힘들은 반대되는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들과 함께하는 법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러니까 내가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것에 한눈을 파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지는 걸 우리가 힘이라고 해요. 이 5가지 기능들은 그 영역에서 각각 결심하고 분발하고 확립하고 산만하지 않고 식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법들이 이들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정진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행동을 정진이라고 해요. 마치 새로운 목재들을 오래된 집에 보강하면 붕괴되지 않는 것처럼 강한 군비 증강으로 왕의 군대가 적을 섬멸하는 것처럼 이 정진도 모든 관련된 마음 부수들을 떠받치고 집행하여 그들을 물러서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정진은 활기참이다. 노력함의 특징이다. 동시에 태어난 법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나타난다. 절박함을 가진 자는 지혜롭게 노력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가까운 원인은 절박함이다. 또는 가까운 원인은 정진을 쏟을 동기이다. 바르게 시작되었을 때 이것은 모든 성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가지 깨달음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깨달음, 그 다음에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정진 깨달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7각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요. 법의 간택과 정진과 희열은 마음이 낫대하지 못하게 하고 경안과 삼매와 통은 마음이 들뜨지 못하게 한다. 마음 챙김은 이 두 부류가 서로 넘어지지 않고 균등하게 일어나는 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8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37조도법을 말하는데 결론이 8정도이기 때문에 초기 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8정도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죠.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 다시 육바라밀로 이제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의 가장 수행의 정점은 핵심은 8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수행의 핵심은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의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보시바라밀 나오죠.
그 보시가 보시 남에게 베푸는 것이 불교의 가장 큰 목표다.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른견해가 나오죠. 이 바른견해인데, 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바르다, 바르다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옳다라는 말을 씁니다. 바르다라는 그 뜻을 쓸 때는 반대말이 뭐가 됩니까? 바르지 않다. 삿대다. 요겁니다. 삿대다. 요겁니다. 바르다는 뜻을 쓸 때는 바르지 않다의 반대말은 삿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고, 원칙대로 살지 않고 못되게 사는 게 이제 삿되게 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옳다. 옳다의 요 반대말은 뭐가 됩니까? 요거는 그르다. 요거는 오죠. 요거는 그르다. 그래서 바르고 그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동이 잘못된 거 오작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다는 말이 두 가지로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교면은 이런 견해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 요거하고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옳은 것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죠. 때에 따라서는 방편으로 거짓을 말해가지고 이것이 대중을 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바른 것이 옳은 것이 바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견이라고 하는 말은 기원자는 요거는 기원해라는 기원해. 요건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관점. 올바른 관점을 가져라. 올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게 먼저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 있죠. 장님이 이제 코끼리를 만지고서 이제 다리만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코끼리를 말할 테고, 꼬랑지만 만진 사람은 또 조금 새끼줄 같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뿔만 만진 사람은 코끼리 코안 만진 사람은 파이프선 속이 비었다고 얘기를 하겠죠. 어느 것도 올바로 본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올바른 견해를 보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물을 올바로 보는 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을 본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오염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보통 사성제의 원리를 알고 그 사성제의 원리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얘기해요. 이게 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선입관에 의해서 저놈은 옛날에 내 돈을 좀 빼먹은 놈이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매복해서 보는 거죠. 이거 올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태어나기 이전의 모습,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오염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바른 견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바른 생각이 나오는 거고, 바른 생각을 했을 때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맞죠? 내가 나쁜 얘기는 두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조금 좀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른 말이 나왔을 때 바른 행위가 나옵니다. 바른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 바른 행위 속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다음에 바른 생계유지고, 정명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바른 생계유지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자리를 바른 곳에 오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바른 삼매에 들어가서 바른 마음가짐을 잘 바라잡았을 적에 바른 삼매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른 지혜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8정도인데, 그 8정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적어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시중에서 보면 이 8정도에 관해서만 이렇게 적어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팥 정도로 이렇게 이우는 것만 가지고는 옳지 않죠. 팥 정도를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팥 정도를 실천하는 것. 내가 이거를 우리가 정견을 바른 교내라고 알았으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보던 간에 바른 교내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이거를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려면 안 되고 항상 우리 바른 교내를 다른 말로 긍정적인 교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맨 나중에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이제 요거 열반이라는 말, 요건 그 파리어는 이빠나, 그 이빠나라는 말은 파리어로 쓴 거고요. 요거는 산스크리트어는 니르바나라고 해요. 니르바나나 이빠나나 같은 말입니다. 아닌데 요거는 이제 반열반 했을 때는 이제 반자가 완전하다는 얘기니까 완전한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열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 이고등락이다. 괴로움을 여의고, 이자가 멀어진다는 얘기죠.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같이 얻는 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괴로운 상태에서, 괴로운 상태를 벗어나서, 열반, 즐거운 상태로 얻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처님의 그 탄생계에서는 안자로 되어 있죠. 이고 득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요. 궁극적 행복은 바로 모든 괴로움에 소멸된 성스러운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이부터 불교의 목적을 이고득락이라고 표현했으며 괴로움을 두가를 여의고 열반을 실현하는 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 사성제가 불교의 근본 진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불교의 목적이 열반입니다. 여기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의 목적을 열반이라고 하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깨닫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대승불교에 오면서 그것이 성불로 바뀝니다. 성불로 바뀌는데 성불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나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남도 부처가 되게끔 이끄는 겁니다. 성불이라는 말이 나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남도 부처가 되게끔 이끌어주는 게 성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리라고 그래요. 자리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타라고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된 다음에 남도 부처가 되게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 자리이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를 같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되고 요것만 가지고 강조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함경이나 니까야 이쪽은 초기 불교는 절대로 소승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부파불교 쪽으로 와서 소승적인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세요. 열반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열반은 당연히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실현된다. 수행에서 실현되는데 수행이라는 것을 초기 불교에서 뭐냐 바와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와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와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인도에서 바와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무엇으로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이라는 말이 뭐냐? 무엇으로 바꾸다. 여기다 대입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중생을 부처로 바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수행이란 바와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는 것. 이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것. 나 자신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 중생인데 내 자신을 부처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바꾸는 것. 이런 뜻이 수행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바꾸기 위한 공부다. 이거를 저 금강경에서는 나를 항복시킨다는 얘기다.
내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초기 불교 쪽에서 한 거를 이렇게 좀 제가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반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런 교학이 바탕이 된 다음에 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교학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부다 들고 앉았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대학에서는 이 교학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이게 자리하고 있다가 결국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된 다음에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깨닫고 내 부처가 된 다음에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순서를 따진다면 이게 먼저 되게 됩니다. 이게 먼저 되면 이게 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초기불교를 공부한 다음에 대승불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4번하고 이제 5번 나오는데, 그 5번에 이제 쌍윗다니까 나오는데, 이게 아함경은 자바함경입니다. 자바함경인데, 우리가 그 초기불교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관심 깊게 읽어야 될 책이 쌍윗다니까, 자바함경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짤막짤막해요. 그러면서 귀에 대한 우리가 이 아함경 공부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 전까지 이렇게 마치겠고요. 지난번에 그 최정훈 교수님이 그 승가대학 기획실장을 맡게 됐대요. 그래서 오늘 이사회에서, 오늘 그 승가대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기획실장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강의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실장이 되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죠. 그래가지고, 강의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내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는 그거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 최정남 교수님이 하신 강의가 불교 개설 중에서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고, 바로 그 다음부터 실천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불교 개설에 바로 6강인가 될 거예요. 5개. 5개를 가지고서 내라고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제가 해서 그 불교 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불교 개설 책 가져오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